성가대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성가대원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참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집사님, 저 뒤에 게 안 보여요. 박재훈 집사님. 우리 박재훈 집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혼자 저 위에서 조그만 방송시설 비슷한데요. 저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지요? 네. 우리 박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죠. 네. 고생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지성 110명에게 물었습니다. 2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인류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이언스 저널리스트인 존 브란만 씨가 질문하고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습니다.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인쇄 기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스피린하고 피임약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와 유전공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답도 나왔어요.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그 책 표지를 볼 텐데 중간에 이 지우개 이미지가 있죠. 그 지우개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필로 쓰는 그런 지우개입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더글라스 러시코프 교수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답은 지우개다. 컴퓨터의 딜리트 키, 화이트, 헌법 수정 조항, 그 밖에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을 꽂고 싶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적 모델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 문화, 도덕도 없었을 것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회소이자 용서하는 자며 타임머신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대답이네요. 이 더글라스 교수가 말한 지우개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연필로 쓰고 잘못 쓰면 이렇게 지우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반성하고 다시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뒤돌아보고 무언가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지우개가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골로새서의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쓰고 바로잡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를 읽을 때는 그 분위기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 12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이 좀 긴데요. 내용으로 분류하자면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 말하고자 하는 뼈대를 이룹니다. 상반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하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우리 전에 들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과 나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 미리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마다 나로와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졌다고 바울이 지금 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시죠? 그 이제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네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알고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이 길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가능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 마음속으로 그렇죠.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죄를 전가라고 하죠. 전가시키고 그 예수 보혈의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 만일 문서로 남아있다면 그 문서를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지우고 제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우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벽에 글씨가 있을 때 지우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라보 원문에 보면 훅 날려버리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보 원문대로 하자면 우리들의 죄가 만일 문서에 있다면 그걸 지우고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과 공책을 쓰잖아요. 공책에다가 뭐 이렇게 필기를 해. 근데 그 필기한 것이 잘못됐으면 지우개로 지워요. 그러면 지우개 가루가 남잖아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밀기도 하기도 하지만 후하고 불어버리기도 하죠. 그 후하고 불 때 옆 짝꿍한테 후하게 불어가지고 이제 장난치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야. 만일 우리들의 죄가 문서에 적혀져 있다면 그것을 지우개 지우듯이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그 지옥의 가루를 날려버리듯이 후 날려버리겠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세, 권력자들, 통치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뒤에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악의 영들을 권력자들, 통치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의 문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권력자들, 악의 영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그렇게 될 때 만일 우리의 죄가 문서로 나와 있다면 지우개로 딱 하나님께서 지우듯이 딱 지우고 후 하고 버리도록 그렇게 아주 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죠.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나의 가르침이 되고 실제로 나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하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쉽게 믿는 사람들은 또 쉽게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믿지 못하는가?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요. 만일 그걸 재정으로 표현한다면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돈을 지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료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서 왜 이렇게 무료냐라는 뉘앙스로 왜 무료냐, 왜 공짜냐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믿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은 무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금방, 아마 공기가 없으면 금방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공기, 우리 다 무료로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곡식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 곡식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하늘에서 오는 비 때문에 물이 돼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물, 무료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낮이 되면 햇빛이 이렇게 쨍하고 지잖아요. 그 햇빛 때문에 곡식들의,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과일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햇이 있어야 햇빛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무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죽음과 삶을 결정지는 많은 것들은 무료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보스턴에 오기 전에는 내시빌,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내시빌시에 어느 날 LPGA, 미국 프로 여자 골프 시합이 열린다는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8년도인데 여러분 박세리라는 여자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선수는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한 그런 때입니다. 그 호숫가 바로 옆에 볼이 떨어져갖고 신발 벗고 물가에 들어가서 친 거 여러분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1998년입니다. 그 선수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해서 미국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세리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골프 시합하는데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가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연합감리교 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면은 이제 처음 가본 거였어요. 그때 그런 때. 근데 이제 저 멀리 떨어진 파킹에서 차를 파킹하고요. 미니버스를 타고 그 이제 골프장에 와서 표를 사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니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 옆에 이제 앉은 사람이 나보고 표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표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요만한 카드 같은 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래요. 근데 이거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있으면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VIP 자리에도 앉을 수 있고 너 점심 때 점심도 먹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시합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보는 데다가 아니 이걸 주니까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느냐.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There is no free lunch. 야 이거 공짜 점심을 없다는데 이게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준 걸까 하고 내가 굉장히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안 받겠다는 식의 이렇게 행동을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자기가 이제 내시빌에서 큰 회사를 운영한대요. 그래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많은 액수를 도네이션 했답니다. 도네이션 하니까 그 LPGA 어소시에이션에서 자기한테 줬는데 이게 2개를 갖고 있는데 친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오늘 못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 남으니까 너가 가지고 가서 쓰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돈 다 냈으니까 너는 하루 종일 이걸 갖고 쓰기만 하면 된대요.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막 주니까 받았습니다. 진짜더라고요. 그 입장할 때 주니까요. 저한테 이 손목 밴드를 주는데 노란색이야.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인데 저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을 딱 들니까 들어가래. 가다 보면 음료수가 있어. 딱 하니까 콜라 무료야. 너 더우면 올라가서 마셔도 된대요. 갔더니 에어 컨디션이 딱 돼 있고요. 그 좌석들이 이제 뭐 대부분 참석한 사람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아주 좋은 자리는 VIP석은 아무나 못 올라가. 딱 보여지니까 들어갈 수 있대. 점심 먹을 때가 됐어요. 미안해가지고 12시에 못 가고 1시 반쯤에 가니까 진짜 무료야. 그래서 난생 처음 그 LPGA 시합 구경 갔다가 무료로 그냥 제가 하루 종일 했다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미리 돈을 다 내줬기 때문에 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만일 노 프리런치라는데 이걸 받을 수 없다고 안 받았으면 나만 손해지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나한테 혜택을 베풀었는데 그걸 못 누리고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은 프라이슬리스야.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사랑 받고서 이 자리에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처음 낳았을 때 그 피덩어리, 그거 부모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피덩어리 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나 미국에 태어났는데 미국은 노 프리런치라는데 당신은 왜 이럽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러는 딸이 어디 있어? 자기가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어머니가 사랑으로 헌신하지만 자기는 그냥 죽는데. 죽는 애 사느냐는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랑 받는 거야. 그거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프라이슬리스야. 정말 위대한 사랑은 무료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목적, 계획을 세우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그것은 프라이슬리스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격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큰 은혜가 된 것은 지우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지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을 낫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죄가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책을 제거해버렸다라는 것을 지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표 지우개로 다 지워준 거예요. 여러분, 지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 시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공책에다 이렇게 쓰다가 틀리면 다시 지우고 다시 쓰잖아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인데 그건 아주 고급 지우개죠. 그걸 화가들이 쓰는 거. 그걸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운다는 말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워주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목적 아래 예수님의 실행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성품을 바꾸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다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워주신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 일기장, 날마다 쓰는 일기장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림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기만 하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물려준 재산의 반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큰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창기와 함께 써버렸대요. 하필이면 그때부터 가뭄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가뭄 속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집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버뜩 들어요.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밖으로 나가 두 손 불려서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자식, 내가 아직 눈 시퍼렇게 떠 있는데 내 유산을 물려달 반을 달려달라니 이 괘씸한 놈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들을 보는 순간요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재산 가서 창기와 다 나눠 먹다니 그 많은 돈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저 큰일 날 놈인데 했던 생각들이요
지우개로 다 지워버려요. 아니 저 골치 아픈 놈이 또 새로 왔으니 다시 돌아왔으니 큰아들과 싸우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는 거 지우개로 다 지워버려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두 팔을 벌릴 순간 머릿속에 다 지워버린 거야. 옛날 일은. 그게 아버지 사랑이야. 그 무한한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가격으로 따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들어와 자기 앞날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고 나 자신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워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